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애통하고 우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애통하고 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즐겁고 웃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서도 웃음을 권하고 웃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그래서 즐거움, 기쁨, 무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셨고 또한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우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하듯이 때때로 이런 애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기에 더 어떤 사람이 복되게 보입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자녀들도 또한 가정 식구들도 화목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저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의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이 뭘까요? 애통은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 보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애통이랍니다. 옛날 야곱이 이런 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큰 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아준 요셉을 잃어버릴 때도 그런 며칠간 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통이 이런 거라면 누가 이런 것을 겪는 것을 복이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애통을 겪고 있지만 다시 이것을 겪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 저 머리를 이별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아픔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는 애통하여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은 또 슬픔의 일종의 한 종류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슬프다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져야지 슬퍼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떠났기 때문에 가슴 놀라는 마음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떠났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먼 분 때문에 이런 슬픈 상황일지라도 제게는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슬픈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애통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애통 가운데 일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애통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 참 애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참 그 순간 상황이 어땠을까요? 참 슬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통했을 텐데 그러나 더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다는 것, 그것이 더 애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했는데 그들이 애통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즐기고 그리고 웃음 가운데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들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도 어느 날부터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이런 애통 저희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애통 저희들이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베라 왕이 그랬습니다. 아왕에는 그 자신의 궁전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심한 그런 낙심에 빠져서 며칠 동안 들어눕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들어눕고 또 상심한 꼴로 돌아가는 것이 우습지만 그에게는 이 자체가 참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그런 참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벗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과연 애통하고 있었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마지막 순간 참 애통하면서 보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는 영국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런 곳으로 그런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그는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그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갇혀 있는 자신을 볼 때 이 나폴레옹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곳에 죄송스러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슬프다, 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통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애통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에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또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런 가증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이런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늙은 자로부터 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의 임하에 표를 해서 그들은 구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푸지 말고 첫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임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어찌하더라. 에스겔 시대 대부분 사들은 하나님께 이런 가증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었을 때 누가 그들의 울음을 알아줬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셨지만 하나님은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들을 구분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지만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고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서도 죄를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보면 참 애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문제를 볼 때 참 애통스럽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애통스럽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슬프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또한 저들도 그런 부분에 애통하시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에 저들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러한 일이 났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개그우먼이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애통스러움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참 애통스러우지만 그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 애통 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애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한 자는 주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천국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의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몰려왔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곧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은 애통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애통했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지상에서 천국으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슬프고 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고 또한 6.25 그런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모두 이분들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위해서 자초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그런 애통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갑자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 이 상황만큼 슬프고 또한 당황스러운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잡혀가게 됐습니다. 초조하게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슬프고 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애통스러운 순간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애통하는 것을 간수했던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애통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위로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믿는 저희들의 경우도 이분들에 비하면 덜하지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참 애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경상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그 교회는 참 좋았지만 어떤 면에서 참 힘든 면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심하오시 난 후에 교회가 점점 성장했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그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나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돕는 사람이고 또한 일주일에 주말만 와서 있었기 때문에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그런 상황 내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내면 계실 수 있는 건가? 참 아버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분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삶에 어떤 애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 목회자 이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평생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 외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음도 아파하고 또 눈물도 흘러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파하려면 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님에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분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분들을 만나면 뭐라 하실까요? 참 위로하실까요?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교회 식구들은 주님 위해서 마음 아파할 때 그것을 피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기꺼이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남들 겪지 않는 애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통, 애통이 없습니다. 마음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만큼 고통, 또한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실망되는 그런 마음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마음 아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에도 앞장서서 하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만큼 주님의 위로도 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주님 외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간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심한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파하는 만큼 주님만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위해서 아파할 때 훗날 분명히 주님의 그 엄청난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애통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에 저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할 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의 자에 저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을 겪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참 드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또 마음 아파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믿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도 저를 마음 아파하고 또한 애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